제목이 교회 사람 야곱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특히 이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때 사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안 되죠. 여러분, 이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그거 말고 그거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거에 기도하는 거고,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 최고의 축복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제 경험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 아파트를 이렇게 쭉 전도 운동을 하다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여자 혼자 있더라고. 아가씨야. 근데 내가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들으래. 일반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들으라고? 그거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 외간 남자를 쉽게 들으라고 하겠어요. 들어갔지.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순수하게 받아들여. 영적 기도까지 해. 그러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쭉 인도를 받았습니다. 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한 1년인가 지났나? 한 번은 이 사람이 이제 포럼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제가 오기 이틀 전에 자기가 마음에 심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무슨 기도했냐? 하나님이 계시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자기를 인도할 수 있는, 자기를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막연하게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그냥 막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고 나서 제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는요,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열어가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때요,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천군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동원됩니다. 기도할 때.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18만 4천을 아수르 군사를 없앴는데, 이게 천사 천군,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천사 천군들이 동원되면요, 사람의 생각도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생각까지도 뒤바뀌어진다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보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 기도하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근데 불신자 기도하는 것, 불신자도 기도하잖아요. 결말에 가서는 멸망이라, 멸망. 우선은 되는 것 같지만 멸망이에요. 여러분에 있는 현실, 좀 답답한 거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알고 보면 그게 축복일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조류의 기회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이 현실이라는 걸 통해서
기도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 장애인인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이거 야 놀랍다. 대단하다. 저건 진짜 사람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깊은 은혜 속에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할 때. 내가 감옥에 있다. 감옥에 있고 누구도 못 만나고 딱 갇혀 있다. 저는 그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봐지거든요. 왜? 그 시간에 다른 걸 볼 여유가 없어. 다른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간다 보면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외롭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 무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라니까.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야곱의 축복. 야곱이 뱃속에서 잉태됐는데 뱃속에 두 형제가 있어. 에서와 야곱.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죠. 근데 뱃속부터 다투고 이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말하자면 이 야곱이 이미 이 야곱을 통해서 많은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임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뱃속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뱃속이 이 속에서 항복했어요? 이때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이미 예정돼 있다니까? 선택한 거예요. 선택.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어떤 사람은 내가 30살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일찍 부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30살에 구원하겠어요? 이미 창세 전,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 몇 년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어떤 문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 가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작정된 시간표가 오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딱 택정하고 창세전부터 나를 딱 이루어오신 그 발걸음을 보면은요, 모든 게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된 게 딱 깨달아지면요,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알고 보면 깨달을수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요. 진짜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깨닫도록 이루어 가시죠.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7가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는 내가 열심히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 선택에서 하나님이 나를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뭐? 그리스도가 뭐 누군지. 나는 그리스도를 몰랐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 어느 날 주님이 그리스도 알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나를 괴롭히는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 주시고,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의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는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따라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죽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게 하실 그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할 당위성,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야, 진짜 내가 이분을 알았다는 것,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구나. 어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아빠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도 할 수 없는, 말하기 부끄럽고 앞으로 가고도 얼굴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아무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그리스도 알고 나서 내 마음에 자유함과 기쁨과, 야,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오히려 내가 죄악 속에, 연약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치가 더 느껴지는 거 있죠. 더 구원의 그 감사 기쁨이 더 급증하는 거예요. 자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자녀 됐다는 거 진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히려 이 은혜가 더 커져야 한다니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야 되는 거야. 복음을 온전하게 알면. 하나님이요,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세밀하게 한 발 한 발 인도하시고 가요.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갈 길 모르고 앞뒤 좌우도 분간 못하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요 자꾸 인도해 주시오. 세밀하게. 그러면서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나의 배경이 어디냐? 천국. 이 천국 천사들이 딱 동원되죠. 천사들.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죠. 그 다음에 후대 자손 천대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천국의 배경이 딱 있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니까. 세계복음화의 증인. 우리의 후손들이요 증인으로 서가는 거예요. 이거 알면 알수록 진짜 감사하죠.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을 알아야 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늘 함께하고 동행해 주셔. 함께 내 안에서
성령으로 늘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사실 엄청난 게 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낙마하고 착각 속에서 자꾸 왜 착각하고 왜 속는 줄 아세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현실이 내 꼬라지가 나를 보고 그거 보고 속는 거거든. 착각하는 거지. 여러분의 현실 속에 혹시 고달픕니까? 가난합니까? 질병 속에 있습니까? 함께할 친구가 없습니까? 환경이 안 좋습니까? 네. 현실이 그래요 혹시? 근데 밖에 가보니까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보는 눈에는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더 부유한 것 같아. 여기 와서 와지는 괴리감 혹시 없어요? 가보면 뭐 이 사람들 점술, 부정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귀신이 주는 이런 걸로 막 해. 뭔가 잘 나가, 잘 되어져. 난 안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보면요. 진짜 이 세상 것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 간다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뭔가 해주고 이러면서 그런 거 가지고 자기의 실적을 이루고 뭔가를 더 이루어 나가고. 그 세상 논리가 뭔지 아세요? 돈을 벌어. 돈 있으면 돈을 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돈은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지. 세상 논리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데 밖에 있는 불신자들, 우상숭배, 귀신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거 뭔가 우상숭배 이거요. 뭔가 활동합니다. 영적인 게 움직인다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이 있어요. 불신자도요. 한 사람 놓고 계속 뭔가 기도하거나 뭐가 저거 하면은요. 뭔가 그 사람에게 일이 벌어져.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순간 뒤집힙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이런 속에서 성도들이 이 사람을 따라가려고 그래. 불신자나 우상숭배 이런 종교생활로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그런다니까. 이거 따라와서 흉내내 보세요. 흉내내면 될 것 같죠? 더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안 돼도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처럼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안 된다니까. 불신자는 그게 됩니다.
된다니까? 근데 잠시 잠깐. 이후에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심각한 정신문제, 영적 문제에 와가지고 시달리고 파괴되고 문제 가운데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뭘 가지고 하려고 그러냐? 성도들이 나의 틀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 나의 틀, 나의 생각, 고집, 이거 딱 있는 거예요. 내 것. 하나님은 그거 다 버리게 합니다. 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많은 것을 쌓아 올렸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근데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는 내 걸 다 내려놔야 돼. 다 줘. 에서한테 다 선물로. 자기의 자식까지, 아끼는 자식까지도 앞에 내놓고 자기는 맨 뒤에서. 나의 어떤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자아, 내 계획,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고집, 내 생각, 이러면 좋을 것 같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그걸 바라고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 있죠. 특히 율법에 잡혀있거나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들 특징, 거의 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좌쪽으로 가야 합니까? 우쪽으로 가야 합니까? 어떤 무슨 사건이나 일들 속에서 딱 답을 딱 얻길 원해. 뭔가에 이런 세상적인 답을.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 복음은요, 좌로 가도 되고 우로 가도 되게 돼 있어. 복음은 한마디로 좌나 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복음은 뭐냐? 나의 영적 상태의 변화예요. 내 영적 상태. 그러니까 뭔가 나의 이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이렇게 되면 뭔가 되는 것 같고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내 영적 상태가 변화돼야 돼요. 복음은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라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든 안 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의 은혜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해. 어떤 사람 남자 데리고 가가지고 이 남자 있는데 내가 저기 이게 전화 공중전화 하다가 이 사람이 남자가 동전을 줘가지고 그거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이 사람 알게 됐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신자인데 할까요 말까요?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평상시 네가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전혀 관계없이 살면서 살다가 불신자 비슷하게 살다가 그러고 그 만났다. 그럼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만남이 온전한 축복된 만남이 되겠어요? 지 영적 상태, 영적 수준대로 만난 건데.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 영적 성령 충만 속에서 있다가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어.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없겠습니까? 상태라 상태.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생각 기준으로 딱 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거기다가 이 성도들이요 인맥도 없잖아. 저 여러분 뭐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술 먹고 다 같이 뭔가 되는데 술 먹어보세요. 얼마나 친구가 많아져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그냥 친구가 돼. 놀만한 친구도 없잖아. 내가 뭘 할 도움 뭐가 저기에서 해주라 하면 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없지. 능력도 없지. 환경도 어려운 환경이지. 현실 속에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말하자면 불신자들은 자가용 타고 막 서울을 가고 있는데 내가 따라가 보겠다고 막 뛰어가는 건 여기랑 똑같아요. 불신자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맨날 뛰어다니고 맨날 그 서울 갈 때 연락에 그냥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녀야 너 그러고 살아라. 그 모양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냐? 절대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 하나님은요 절박함 속으로 이끌어 가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야곱은 죽음의 절박함 속에 있었다니까. 죽음의 절박함.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가치 있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건 있겠어요? 내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거 있겠냐고? 없죠. 하나님보다. 자, 내 생명이 유한한 육신의 이것과 영원한 것과 뭐가 가치 있습니까? 내 생명이 가치 있다 보면은 내 생명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영혼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유한한 사람이 80여 70여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는데 100년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이 소중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람들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 뭐 하다가 사업하다가 부도났대. 그러나 몇십억 날라갔대. 내가 평생 모은 40억이 없어졌다 이거지. 아이고 나는 살 희망이 없어. 에이 하고 자살해버려. 참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물론 40억 내가 10억 평생 모은 게 잃어버렸다. 좀 사람이 좀 서운하고 뭔가 아쉽고 그러겠지. 근데 그 10억이 내 목숨보다 그렇게 귀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가 가치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상해졌어요. 몇 천만 원에 그냥 사람들 죽이고 돈 받고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사단에. 우리의 영혼이 복음을 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계속.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형이 나를 죽일 줄 아는 거지. 근데 에서가 죽이려고 왔습니까? 나중에 보면 나오잖아요. 에서가 그렇게 반갑게 저기 하고 말하자면 군사를 데리고 온 거는 그 광야길에 뭔가 야곱을 기중히 받들고자 하는 한 대대를 끌고 간 거겠지. 자기는 에서가 죽일 것 같아. 나를. 나중에 막 노예도 보내고 재산도 보내고 선물로. 그래가지고 형의 그 마음의 노여움을 나를 옛날에 내가 나 때문에 자기가 복을 못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분노함 그게 분명히 있을 거고 나를 그때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자기가 나타나면 죽이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그 노여움을 뭘로 풀지? 재물 가지고 좀 풀어봐야지. 내게 있는 노예 가지고 그 노하심을 풀어봐야지.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 자기 나중에 와이프도 보내고 자기 자식도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서 절박함 속에서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요 영혼이 구원 못 받은 거는 진짜 저주 중에 저주예요. 불신자들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주라니까 저주. 좀 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너무 자기 영혼이 빈곤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나타내 보이려 잘 보이려고 나 잘 나간다 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뭔가 먹는 것도 막 좋은 거 맛있는 거 비싼 거 먹어가면서 사람들한테 그 속이 비어가지고 허세 속에서 나를 나타내고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 배고프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막 먹는 사람 보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다. 만족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막 먹어 제끼는구나. 저는 이렇게 보여요. 어떤 사람 쇼핑 중독에 막 사로잡힌 사람이 있거든. 난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허한 거야. 속이 허해요. 구원의 참된 가치,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현장. 이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니까. 안타까움. 서양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에 흑암이 가득하잖아요. 사단의 문화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움 없습니까? 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꺼졌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하는데 내가 세계복음화 이 일에 참된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건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한장은 자살하고 우울증으로 정신문제로 병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세상을 못 보고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이 난 왜 이렇게 직장도 돈도
날 왜 나는 이 모양일 거야? 나 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고도 그런 생각 속에서 잡혀있는 영혼들 보면 안타깝다니까. 그 불신자들 그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요 정복하게 하셔요. 다스리게 한다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많아도요 노예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복 당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돈이 많은데도. 돈이 수십억 있는데 그 수십억을 더 불려보겠다고 주식 넣고 뭐 넣고 이래가지고 돈 하나 뭐 쓸 때 쓰지 못해. 벌벌 떨어. 돈에 잡혀있는 노예. 노예라니까. 노예. 근데 없는 것 같아. 가난한 것 같아. 아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무슨 개척한다, 뭐 건축한다, 뭐 무슨 교회 뭐 한다 이러면은 어디서 생겼는지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막 자기가 쓰임 받는 거예요. 돈에 잡혀있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이게 정복 다스리면요 영적으로도요 또 정신적으로도요 육신적으로도요 삶에 있어서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병든 사람 참 많아. 혼자 틀에 박혀가지고 생각이 딱 박혀가지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세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빛을 전달할 어떤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기이한 빛, 치유의 빛. 그 빛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문제, 사건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라니까. 어떤 사람은 앞, 뒤, 옆, 사방 전부 다 막혀 있습니까? 위를 보세요. 위는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게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답답해하고 깝깝해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리고 도전하세요. 아니 물론 평생을 그러고 살아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래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도전하면서 오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 그 기도하고 도전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작은 걸 보고 하나님은 더 크게 몇 수십 배, 몇 백 배, 몇 천 배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작은 믿음, 기도 속에서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작은 헌신, 하나님은 그걸 보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외롭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내가 무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이라니까.
여러분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뭘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일하거나 뭔 일을 할 때가 있죠. 또 뭔가 선택을 할 때 있죠. 이것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 깨닫게 하셔, 알게 하셔. 뭐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인지 알아요. 알도록 하나님 이끄신다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왜 지금 문제와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오고가 없고 그냥 오직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틀대로 그냥 그때그때 쉽게 그냥 판단하고 쉽게 일하고 이래가지고 온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텐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 시간, 또 낮 시간, 또 밤 시간 이거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는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 아침에 말하자면 아침이란 말은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모든 공식적인 일을 하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공적인 일을 하기 전 씻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한다. 그것도 아침이요. 모든 거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한다니까. 뭘로 힘을 얻어야 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은 내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 권세 저주 세력은 무너진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누려지고 이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줍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줍소서. 아침에 이 기도를 조금만 하고라니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많이 오면 하나님 놀래. 조금만. 한 5분만 해보세요. 5분도 힘들면 1분이라도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다 하면서 그것만 안 한다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밥도 먹는데 밥도 먹고 뭣도 먹고 다 술도 먹고 심지어 우리 동영주 담배도 피는데 기도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침에 조금만 기도해보라니까. 낮에 있잖아요. 낮에 이런 일 저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라고 하는구나. 갱신 바꾸라고 하는구나.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겨. 이 사람 문제가 생겨. 하나님이 이거 바꾸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갱신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밤 시간에요. 답을 얻고 잠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밤에 참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딱 잠들어야 하는데 이것저것 보는 게 많아. 머릿속에 복잡해져. 그러다 잠자면은 잠 속에서 뭔가 꿈을 막 꿔. 쓸데없는 오만 잡다한 꿈이 꾸어져.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 개꿈이라고 그래. 개꿈. 하나님의 언약을 딱 그 밤 시간에 품고 내 인생 속에 오늘 하루에 이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는데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이렇게 하길 원하고 이런 속으로 가길 원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답을 주셨는데 뭔가 답을 내야죠. 답을.
금토일 시대거든요. 이 집중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 시간 나는 날, 쉬는 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좋다 이렇게 쉴 수 있는 기간을 줬으니까 야 우리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가자 바다로 가자 산으로 바다로 가야지.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회의 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 산으로 바다로 가서도 집중이 되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집중됩니까 하나님 앞에? 빠지지. 사람 앞에 있잖아요. 계속 세상 것에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런 영적 상태로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정복하고 닿습니까? 주의 은혜가 임해하는데 기도해야 한다니까. 기도 안 되면 주일만이라도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고 가야 할 방향도 얻고 알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일만이라도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니까. 주일에 기다려줘야 돼요. 예배가. 그러니까 야곱은요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중에 환도뼈가 부러졌는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갈라오는 걸 붙들고 절대 못 놔줍니다. 가지 마소서. 내게 축복하옵소서. 얼마나 붙들고 늘어지는지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빵 차는 환도뼈가 부러졌다니까. 그 다리를 쳐내야 돼.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아프고 놔야 할 거 아니야. 그 아픈데도 끝까지.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못 산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내 생명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판인데 내가 놀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딱 붙잡고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잖아.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근데 왜 겨루어 이겼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못 이겨서 진 게 아니고 져준 거예요. 져준 거. 저와 여러분의 신분 축복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든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어가는 속에서는 하나님은 져줘요. 져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야곱이 절박함 속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회복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오늘 이후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